네, 이제 제가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2주간의 설교를 맡겨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셔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번에 또 중보기도 팀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안 해봤는데 한번 준비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많이 후회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서 몇 번의 본문을 바꾸고 몇 번을 갈아엎었는지 모릅니다.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이게 막상 쓰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안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찬양하는 기도, 감사의 내용, 회개 그리고 간구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 중에 우리가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요청이나 청원을 의미하는 간구입니다. 오늘은 이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간구의 동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식이죠. 탄식은 여러 대상이나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아쉬운 마음 또 답답한 마음 등에서 나오는 어떠한 반응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한 아이가 정말 귀엽게 아장아장 걷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중 8구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이고 어쩌나 이 아이가 다쳤으면 어떡하나 괜찮나 싶은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시죠. 그리고 이러한 반응들이 바로 이런 탄식의 카테고리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탄식과 그리고 간구를 연결짓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고 말이죠. 즉 성령 하나님의 간구의 그 시작점은 그 동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탄식인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본문 가운데서도 이 탄식과 간구가 하나의 어떤 세트를 이루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시편 13편 1에서 3절을 보시면 그 시편 화자가 절망적인 탄식과 함께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만 해도 50편이 넘는 시들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렇듯 탄식은 여호와를 향한 간구의 분명한 동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어느 대상과 또 어느 상황에서 탄식과 또 간구를 하고 계십니까? 나의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 삼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탄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참 부족한 것도 많고 간구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또 책임져야 할 것들과 소유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두려움도 많아지고 머릿속이 참 복잡해지죠. 한 예로 저도 요즘 제 인생을 돌아보면 최근 1년, 2년간에 가장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면서 탄식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하나드림교회로 오면서 집을 처음으로 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님 집에서 살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물세, 가스비, 전기세, 청소하랴, 뭐하랴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머릿속을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지난 겨울에 가스비 그전엔 신경 안 썼거든요. 매달 얼마 나왔지, 더 아껴야 되나, 더 써야 되나
막 그러면서 겨울을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저도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참 많죠. 또 그러한 문제들이 피부에 와닿고 눈에 보이는데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탄식할 뿐이죠. 그리고 그러한 탄식들은 우리의 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다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탄식들을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탄식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무엇에 탄식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성령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곧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사람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에 대한 탄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까지도 이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실제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렇듯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 들어와 만연해진 죄 때문에 땅과 인간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저 탄식하는 것에 멈추지 않으시죠. 우리의 연약함, 그 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정하신 그 자들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기를 바라시며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땅히 해야 하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만연한 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솔직히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통장 잔고입니다. 매달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대출 이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얼마나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지 얼마나 제 마음을 속 시끄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지난달에 이자가 지난달보다 더 많이 빠져나갈 때면 정말로 속상합니다. 지난달에는 5월 가정의 달이지 않았습니까? 이래저래 지출이 많은 때이죠. 물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출한 것이라서 쓸 때는 그렇게 마음이 막 힘들다거나 궁색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또 나중에 통장에 잔금이 없어가지고 평소에 열심히 모아놨던 적금이나 모아놨던 돈들을 빼내서 다시 생활비 통장에 넣게 될 때, 저도 인간인지라 갑자기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네,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가, 또 잘 살 수 있는가에 제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을 닮지 못한 나의 모습과 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탄식과 이를 벗어나기 위한 간구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저만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에 많이 집착하게 됩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죄에 대한 문제, 나의 신앙에 대한 문제는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입니다. 이 죄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이 은혜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은혜와 선과 영화롭게 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뜻을 두고 계십니다. 이 말은 즉 교회 역시 그 어느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르게 자라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저 세상의 여느 공동체와 같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곧 어린아이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이라고 말하는 그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 이를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염려거리들이 많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하며 또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길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겸손과 온유함이 있기를, 오래 참음과 용납이 있기를, 그리고 평안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시기를 힘써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탄식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기본적인 예가 바로 한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한숨을 쉬죠. 죄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참 이 한숨 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숨, 즉 우리의 탄식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한 탄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탄식하심,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함에 대한 탄식,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장성하지 못한 탄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간구가 되어서 그 어느 기도 제목보다 우선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 영광 올려드릴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지각이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 역시 너무나도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